오늘은 요한일서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랑장이라고 요한 서신에서의 사랑장이라고 표현되는 요한일서의 4장 말씀을 우리가 세 단락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나눠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복기해 보면 사랑의 주관자 그리고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넘어 이웃 간의 사랑으로 확장될 때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5장으로 넘어와서는 조금 더 그 사랑의 내용을 확장하여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이단자,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랑의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장으로 우리 요한 서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1절 9절 앞 서두가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이제 시대적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역사적 인물로서 이제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가 잘 정립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적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자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학의 이치를 믿지 않고 왜곡하는 사람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치우친,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한 것이죠. 어느 판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에 불과하였다, 어느 판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신성만 인정하는 쪽 그리고 인성만 인정하는 쪽에서 두 부류의 영지주의자들이 기본적인 복음의 이치를 왜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가르침 속에 이것을 요한 서신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부활로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이 지금도 그 형상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인성도 신성도 그 자체로 완전한 연합이 되시는 분,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육체는 잘 이해를 하지만 영혼을 이론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뭘 믿죠?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존재의 양식 자체가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배가 고프시고 아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성에 따라 무리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고백으로 신인양성의 인격적 연합이라고도 하고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그분 하나에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믿는다고 1절에 고백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고백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삶이 그분을 믿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살아간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는 자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두에 이 문장을 실어놓는 이유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 후반이 조금 헷갈리게 말하고 있는데 후반에 뭐라고 하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성도는 다른 성도들,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나같이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의 사랑에 속하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그를 믿는다는 것, 그의 자녀가 된 것은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처럼 누구를 사랑해야 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로서 서로를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의 또 신앙생활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연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이 찔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찔리면 불편함으로 그냥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 그것을 자연스럽게 순종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성도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육체적 가족으로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요새 참 이런 사회적 뉴스를 보면 비인격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묻지마 폭행, 폭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왕 일어나죠. 요새는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장들, 장면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보면 가족 안에서 가족이 볼 때 이런 매우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혼자 겪고 아픈 것은 그나마 괜찮지만 내 가족이 아픈 것을 내가 보게 되면 참 그 실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수치를 당한다거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가 어떤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끔찍하죠. 그 트라우마는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데 가족이 어떤 아픔을 당하는 걸 보게 되면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때로는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고 하려고 좀 이렇게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요. 또 가정이라면 그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가족인데 부모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안 당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아픈데 내가 안 아파서 얼마나 다행일까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가족이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과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그분의 속성이 사랑 자체라면 사랑으로부터 나온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혼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어야 주로부터 새 사람을 입은 구원 공동체로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파하고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4장 전에서 봤듯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원리가 4장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와 오늘 5장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무게감도 맞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무게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와 섬김과 봉사하는 것이 형제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와 선교와 섬김과 봉사, 이런 항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으로 올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이 사랑의 확장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음 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을 지킬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세밀하게 가까이 가야 하고 더 많이 접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사랑의 방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무조건 착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가 곧 말씀이시니, 그렇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의 이행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정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대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다 좋은 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가르쳐야죠. 반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니,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은사도 여러분 많이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 내가 원하는 은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은사는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이해하는,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은사가 이 밤 기도하는 이에게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도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말씀을 이해하는 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를 구하되 말씀을 잘 알게 되는 은사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사실 성령님의 전문 분야입니다. 원래 성령님의 전공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한 대로만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시면. 그래서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에게 가면 그 분야를 배우잖아요. 이제 자꾸 여러 다른 은사만 구하고 이 전문 분야인 성경의 은사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성령님께 성경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맘대로씩의 사랑을 하지 마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조심스럽게 순종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도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대로 대하지 마시고, 야,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랑 실천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완성인 것이죠. 한번 그 다음 절 3절을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식대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잘 알려주셨거든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많은 율법과 하나님의 원리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의 계명은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시대는 이 문화와 함께 이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따라서 자신들만의 생각을 구축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문화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으로 여러의 문화나 어떤 유행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랑 저런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니죠. 이런 세상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이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명은 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명은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의 조항들을 보면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열하면, 그럼 그 600가지가 넘는 이 수많은 계명들을 두 분류로 분류를 해보면 하나는 하라는 것과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이 더 많을까요? 제가 미리 찾아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더 가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항상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 때에도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언약할 때에 매우 소극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동산을 즐기기만 하면 그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거죠. 이런 소극적인 언약은 하지 않으면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극적인 언약을 적극적으로 따먹어서 배신한 것은 인간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적극적으로 자꾸 행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를 먼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의 속성을 오래 참음과 인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랑은 주님 주시는 이 오래 참음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뭔가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오래 참고 하지 마라, 인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열심이나 문화의 흐름에 따라가는 사랑이나 요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을 따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어 중에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이런 말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말씀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럼 언어의 습관도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입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 우리는 요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더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지혜로운 오래 참음과 인내로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을 처음에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뒤에는 인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나요? 네. 찾아보죠.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하고 드리고 한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내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은 이렇게 지켜갈 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받고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계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교육할 때도 그 자녀 귀찮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의 교육 방법과 교육의 어떤 스타일과 또 이런 유행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죠. 사람을 가장 이롭게, 사랑을 사람답게 세울 수 있기 위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교육이나 부모의 교육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 그분의 교육은 완전합니다.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무겁고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진짜 힘든 일은요, 물리적으로 뭔가를 힘쓰는 몸의 피곤이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사회적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짐 나르고 움직이고 오래 서 있고, 여러분 이런 일은 물론 몸이 피곤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진짜 힘든 게 아니죠. 진짜 힘든 것은 내 마음이 힘든 일이 더 힘든 일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고요, 내 마음이 기쁘고 보람되면 하루 종일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겁고 힘든 일은 뭐죠? 마음에 무거운 일이 생기면, 마음에 그 사람이 밉고 마음이 상하고 사람 간에 힘든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그래서 몸이 힘든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힘든 것은 모든 일을 중단시킵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를 성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주신 이 계명은 사랑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명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는 것은 쉽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볼 때 그 구원의 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들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역하면요, 마음이 가볍습니다.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사랑하며 베풀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역하며 성도를 사랑하면요,
이게 힘이 안 듭니다. 별로 안 듭니다. 힘이 들 때도 있죠. 별로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럼 또 마음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때 뭐든지 가벼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체육대회 할 때도요, 많은 일들을 분담해서 하시고 또 수많은 어떤 팀을 이뤄서 했잖아요. 거기서 왜 다 마음에 드는 것만 있었겠어요? 마음에 물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불만이 되지 않습니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웃고 넘길 수도 있고 그냥 양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힘들지 않습니다. 체육대회 때도 보면 누가 더 응원을 잘하든지 상품을 더 많이 받든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서로 사랑하니까. 누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에서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좀 체육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팀에선 장로님이 반칙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가벼운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무거운 마음 갖지 마시고 사랑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많은 직분과 은사와 또 사명도 있고 부르신 소명도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은사와 직분보다 사랑을 앞세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랑의 주도권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할 때 어디다 소망을 두고 하셨죠? 하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사역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원천은 하늘에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도 두렵지 않고 그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고 그 계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순종할 때 그 큰 사랑으로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을 한번, 그 다음 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어떤 세상을 내 발 아래 밑에 두고 악한 자를 밑에 두고 내가 군림한다, 정복한다, 뭐 이런 이미지인데 실제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견뎌낸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앞서 그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음과 인내인 것처럼 그 세상을 견뎌내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수고 깨부시고 굴복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묵묵하게 견뎌내는 것이죠. 왜요? 그 일을 처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누가 그러했죠?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한번 그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좀 나눠서 같이 읽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인데요. 한번 앞에도 있는데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군병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한번 51절부터 교독 한번 해볼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베드로죠.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칼집에 도로 넣어라 하면서 내가 천사들 12군단을 보내서 쓸어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아냐?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참고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잡으러 온 군대, 하나님 일할 때 폭력적으로 내 생각대로 말고의 귀를 쳐서 결국 떨어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성도의 입장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혈기로 하지 마시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계명대로 이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까지 참고 견디시어 결국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마다 그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계명은 가벼워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혈기와 자신의 힘만으로 했다면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계명의 이행을 통해서만 그 승리의 부활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내 혈기가 아닌 주님의 사랑의 순종으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만 읽고 마칠까요? 6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피는 뭡니까? 예수님 사역 끝날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로 마지막에 완성하신 것, 이것을 성령이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에 근거하여 성령의 역사로 믿으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에 기대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이 아닌 계명을 사랑하고 지킬 때.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까워지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은사가 회복되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